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함으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자,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고 있죠? 여러분 휴가철입니다. 그런데 이 휴가철에 비가 너무너무 많이 내리고 있어요. 지금 전도사님이 찍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 여러분 비가 많이 내리는 이 상황에서도 여러분 건강했으면 좋겠고 아무런 피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엄청 많이 내리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소년부 여러분, 우리는 8월인 지금 하나님의 핵인싸 되기 프로젝트로 말씀을 읽고 기도 훈련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고 있는데 이 여호수아서는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벌어진 사건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근차근 조금씩 약속의 땅을 점령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서 말씀에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는 큰 전투가 하나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이들은 칼이나 창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을 뱅뱅뱅 돌았습니다. 첫째 날은 한 바퀴, 둘째 날은 또 한 바퀴, 셋째 날도 한 바퀴,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나팔과 함성을 크게 불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또 하나의 전투가 등장합니다. 이곳은 바로 아이성이라는 곳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만만하며 이 아이성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들은 아이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서 아이성으로 정탐을 보냅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오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그 말을 믿은 여호수아는 3,000명만 준비하여 출정을 시킵니다. 여리고성의 승리의 기쁨이 사그라들기도 전에 이스라엘 군사들은 기세등등하며 아이성으로 빠르게 올라갑니다. 멋지게 칼을 뽑고 올라가는데 위에서 뭐가 떨어집니다. 와, 엄청난 수의 화살들이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치듯 후퇴합니다. 36명이 전사하고 이들은 이스라엘에 패배했다는 소식을 가져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결코 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백성들보다 더 큰 충격에 빠집니다.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리며 머리에 티끌을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 한마디 합니다.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오 주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을 요단강 건너편으로 데려오셨습니까? 아모리 사람의 희생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없애버리시려는 것입니까? 차라리
요단강 동쪽에 정착할 것을 그랬습니다. 오 주님, 이스라엘이 적에게 패하여 도망쳤으니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이곳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이 이 소식을 들으면 떼를 지어 몰려와서 순식간에 우리를 해치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의 명성은 어떻게 지키시렵니까? 이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의 땅 아닙니까?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를 허락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괜히 온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는 패배만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끄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저버리시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 요인을 아주 친절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그들이 내가 지키라고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내가 금지한 전리품을 취했다. 또한 그것을 훔치고서는 자기가 한 짓을 은폐하려고 숨기려고 그 훔친 것을 자기네 살림과 함께 감추어 두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아이성 전투 전에는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여리고성 전투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6장 18절의 말씀인데요. 거룩한 저주를 받은 이 성, 여리고성에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동에 주의하십시오. 여리고성 안에 있는 물건을 탐내지 마십시오. 저주받은 것을 취함으로써 그 저주로 이스라엘 진영을 위험에 빠뜨리고 모든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런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이 범인은 7장 1절부터 등장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저주를 어기는 일이 일어났다.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여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저주받은 물건 가운데 일부를 취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이성 전투를 치르고 난 후에 알았습니다. 아간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전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아간 혼자만의 불순종에서만 찾아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도 분명한 잘못이 있습니다. 이들의 잘못은 바로 교만한 태도였습니다. 함락하기 어렵다고 소문이 난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은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렸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해냈다는 것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아이성 전투를 준비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방법과 경험으로만 준비했습니다. 잠언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패했고 이스라엘 전체가 넘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이 교만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기도를 통해서 말이죠.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이상적인 기도는 그 주체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욕심대로 간청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그 간청, 우리의 기도가 일치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 오늘 이스라엘의 간청은 교만의 눈이 멀어 전투에 승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죄에서 돌이키는 것, 회개가 먼저였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아이선 전투를 하기 전에 기도로 준비했다면 이스라엘 가운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죄를 짓고 있음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다가가 죄에 대한 용서를 구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식사를 하기 전에, 공부를 하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사님은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 하나님이 바로 내 밑에 있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안에도 공부할 수 있고, 기도 안에도 밥 잘 먹을 수 있고, 기도 안에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습관이 하나님보다 먼저임을 우리도 모르게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 먼저 해야 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 기도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정결할 수 있도록, 깨끗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 새 날을 주신 것,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년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소년부가 되기를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응원합니다.